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슬픈 표정으로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슬픈 소식이라도 들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닦으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기 때문이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복음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종류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양한 많은 종류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접근이 다소 흥미롭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복음이 부끄럽다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복음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복음이 부끄럽다는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고 확신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복음이 부끄럽다는 시험을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복음이 부끄럽다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왜 굳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접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세상이 복음을 조롱하고 유치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존재와 사역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말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고상하게 여기는 철학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교양도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 무엇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자체를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 복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비웃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당연히 이 복음이 위치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낱 신화나 전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다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제국의 수도요, 헬라 문화권의 중심이에요. 많은 지식인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교양과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유대 땅 나사렛의 한 가난한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위인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라 나사렛의 한 목수가, 유대 땅의 한 가난한 한 청년, 나사렛의 한 목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 앞에서 복음이 부끄럽다는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군중 속에 끼고 싶어 하지 군중에 대항해서 다른 말을 하고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군중의 심리와 여론에 역행하는 말을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열이 펄펄 끓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치유책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다 장막에서 나와서 그 장대에 매단 놋뱀을 바라보았던 건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다 비웃고 조롱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이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 내놓은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막대기에 매단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냐. 사람들이 다 비웃고 그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게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고작 막대기에 매단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냐. 모세를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하지만 놋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독이 조금 퍼진 사람이나 많이 퍼진 사람이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새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당연히 이 복음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들리는 것이죠. 유치하게 들리고 수준 낮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조롱과 조소를 받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경멸과 모멸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특징 때문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협소하기 때문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여러 가지 많은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복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 단 하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협소하고 스펙트럼이 좁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 말하기에는 사람들이 식상해할 것 같아요. 이 복음만 말하기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 말고 더 깊이 있는 말씀, 더 통찰력 있는 말씀, 더 지혜를 주는 말씀,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 여기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적용이 되는 말씀, 이런 것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복음의 의미, 이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협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당신이 가진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풀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걱정 근심 물러가고 개인이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그러니 빨리 나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는 다 좋아하거든요.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 이런 메시지는 다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증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업이 더 잘 됐습니다. 번창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열광해.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럽다는 시험을 종종 받는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위치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협소하고 좁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나는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물론 그 사실 자체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가짜 복음, 번영의 복음, 원래의 복음의 의미에서 벗어난 복음, 이런 복음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특징들을 상세하고도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특별한 것 때문에 나는 복음을 오히려 위대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째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은 세상에서 성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부와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강한 나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 복음은 그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기독교는 구원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주변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특별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복음이 주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구원 밖에 다른 주변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해도 무슨 사회 구원, 전인적 구원, 원래 복음이 주는 구원의 의미에서 벗어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사회 구원, 전인적 구원, 여러분, 그런 구원은 예수님도 안 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먼저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이고,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성령을 받고 거룩한 새 사람의 본성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향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내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나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본성이 생긴 것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내가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고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함되었어요.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나의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속에 편입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격의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건 죄가 많든 적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개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특별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죄의 성격과 무관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과거의 허물과 잘못이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특별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다른 사람은 용서받아도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가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 했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했던 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시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믿든지 간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그 일꾼도 다른 일꾼과 똑같이 품삯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도 그날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믿는 시점에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천주교의 교리가 그런 거예요. 천주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서 남은 죄의 잔재들을 다 청산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거룩하게 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연옥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거의 반어거지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준비 과정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준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 종교적 업적을 많이 쌓고 공로를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오늘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도 예수님을 믿는 그날 천국에 들어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집을 나갔던 탕자도 아버지 집에 돌아온 즉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어요. 돌아온 탕자가 많은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돌아온 즉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 이것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이 특별한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입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대답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복음을 믿은 이후에 더 성공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복음을 믿은 다음에 더 건강해졌거든요. 내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내가 잠을 더 잘 자는 사람이 되었어요. 더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은 다음에 우리 가정이 더 잘 됐어요. 남편이 승진해서 아이들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대답은 오늘 바울의 대답과는 거리가 먼 대답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오늘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이 대답했던 바울처럼 대답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